진리를 사랑하고 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인 21세기에 사는 성도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늘 성소 정결과 이 땅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정결과 연결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조사, 심판과 회개한 성도들의 죄를 포만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지성소의 이 마지막 속죄 사업을 깨달은 이 땅의 자녀들은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자신의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재림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로 조건적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수없이 반복해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오늘날 6천년 역사가 끝났고 21세기라는 한 세기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크신 날을 준비하고 맞이할 엄중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시간을 고의적으로 등한시하고 마지막 셋째 천사 경고의 기별에 무관심한다면 그 죄와 함께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노아시대 때 120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경고를 무관심한 영고로 멸망당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같은 멸망의 역사를 알면서도 동일한 어리석음을 오늘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시대의 대속죄 이래 자신의 심령을 면밀히 살피고 회개하지 않은 무슨 죄가 있는지 매일같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 숨긴 죄가 있거든 찾아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회개의 생애가 매일같이 지속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정결을 이루시고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늘 성소 정결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상적인 제사 제도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상적인 제사 제도를 보면 자신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지상 성소로 옮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집니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 표상적인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로 모든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해서 성취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늘 성소의 정결은 하늘에 기록된 회개한 성도의 죄를 포말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록된 죄를 완전히 삭제하기 전에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하는 것이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에 포함된 조사 심판 사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인 1844년에 지성소에 입수하셔서 이행하신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중보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마치면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다시 우주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곧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우주를 통치해야 한다는 사단의 비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거룩한 율법이 결함이 있고 지킬 수 없다는 비방전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결함이 있고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논리는 곧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품성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이 반역의 논리는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제재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나은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사단의 반역의 논리였습니다. 이 같은 사단의 반역의 논리는 하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여 타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행성 안에서도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회를 보십시오. 99.99%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단의 이 복음이 문둥병처럼 유포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반역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하늘 성소의 한 부분이었던 지구 행성이 우주의 옥의 티가 되어서 하늘 성소와 분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오점이 된 지구 행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기만을 분쇄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멸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같은 계명에 순종한 생애 때문에 사단은 주님을 죄로 척 잡을 수가 없었고 사단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척 잡겠느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같은 거룩한 생애의 주님의 모범은 사단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사단과 죄와 아무 관계가 없어야 할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적 도리에 도전하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과 무화적인 봉사의 생애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진리로 특징 지어진 성도의 언행일치에 경건한 생활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범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행일치에 흠과 점 없는 경건한 온전한 생애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놀라운 지성소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지성소의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과 정신이 지성소의 수준에 향상되고 믿음이 개발된 사람이 짐승인 천주교환권과 짐승의 우상 미개신교와 짐승의 표인 일월 법령을 이기고 하나님 계명 제7을 대환란 가운데서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성도들은 오직 7재앙 가운데 부활해서 최후의 대쟁투에 참전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와 오류가 있는 명목상 재림 신도들이 모여있는 단체와 바벨론과 세상에서 속히 나와 몸과 마음의 성소를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특별 만한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를 방임하거나 뜨뜻미지근한 단체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 결코 온전한 믿음과 품성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온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온전한 빛이 충만한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비상한 악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물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하려는 고소의 예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이삭을 보고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사단은 노년의 행복한 생애를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고소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로 죽이려고 칼로 내리친 순간까지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 그 같은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온 우주 거민들이 보고 경의와 찬탄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단의 고사가 완전히 잘못되었고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하는 믿음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결국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과 품성 변화 개발은 오늘날 은혜 시기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는 은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늘에 살 적합한 품성 개발을 진리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도 자신의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보다 부모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당신의 제자 되기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의 믿음이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것 중에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온 우주 거민들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구속의 경륜으로 생각한다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최악의 대환란 중에서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 17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으면 매매 금지당하고 처자식이 굶어 죽고 가족끼리 언수가 되고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를 당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이 같은 환난 속에서 예수 믿음과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구 행성 안에 99.99%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굴복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을 처음으로 믿고 인침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이 14만 4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 14만 4천 인침받은 대다수가 복된 잠을 잔 사람 외에는 7장의 대환란 가운데 살아남아 계명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세계 곳곳에 이 3명뿐만 끼리끼리 극소수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1844년 이후 인침받고 잠들었던 대다수가 14만 4천 성도가 7번째 재앙 초기에 대지진으로 특별부활해서 살아있는 소수의 성도와 14만 4천 온전체가 되어서 야곱의 환란을 함께 통과하고 선악의 대쟁투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과 안식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과 진리를 믿고 지키다가 잡는 사람은 특별 부활할 영생의 후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식일 신도가 특별 부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구원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기성재림교단 단체들이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명분으로 하는 말이 14만 4천이 실제 수준, 상징 수준 상관이 없으니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변질된 예언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을 가르치는 명목상 재림 신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증을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과 관련된 증언을 보십시오.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할 수 없다. 그분께서 그대의 종교 활동들의 은혜를 주시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마음이 둘러 갈라지고 뜨뜻미진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뜨뜻미진한 명목상 재림 신도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지성소의 온전한 진리가 오류로 변질된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뜨뜻미진한 명목상 재림 신도가 된 것입니다. 또 중요한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 신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로 달려질 것이다. 이 교회는 그가 받은 특권과 이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영적인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으로 부여하신 특권들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또한 교회에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도 교회에委託된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부족함이 보여노라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받은 빚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제7 예수재림 교회라는 명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또 사용하는 교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성재림교회와 개혁교회도 제7 예수재림교회라는 명칭을 자랑스럽게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단체가 하나님의 진리에 남은 교회라고 서로 경쟁하듯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증언처럼 오늘날 지성소의 시대에 받은 빚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심각하게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성소의 진리의 빛에 비례되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반비례하고 지성소에 저울로 달아보낸 힘이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부족함이 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집단의 죄 때문에 집단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밤중 소리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성재림교단에서 셋째 천사가 인치는 14만 4천을 상징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정신과 마음이 온전한 믿음과 혼성으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사단은 오류로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뜨뜻미진한 무활동을 하면서 유대 교회처럼 진리에 남은 교회라는 선민사상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결국 집단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받은 빚이 많고 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진한 라오디아 교회와 타락한 교회에서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에게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리와 유조는 거짓 평안으로 이끄는 사단의 수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같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보편적 구원서는 사단의 오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심히 자각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즐겨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은 지속적으로 애언 연구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언의 질을 따라 14만 4천 들도록 힘써 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같은 마지막 셋째 천사가 전한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우주의 제의 오점이 됐던 지구 행성과 함께 온 우주도 온전히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단체들이 14만 4천인을 상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재림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오류의 단체와 명목상 재림 신도에 분리해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셋째 천사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런 이러한 종교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런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무슨 교단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섰더라. 이렇게 오리와 우상 숭배로 얼룩진 환경에서는 하늘에서 살 적합한 품성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가마가 있는 하란에서 불러내신 것은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양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주님의 섭리가 오늘날 말세 사는 성도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부름받아 택함받은 아브라함은 친족과 친구들의 감하는 하나님의 굴석의 계획에 따라 의도하신 신앙의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독특한 신앙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 노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믿음의 시험을 받을까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당신은 말씀을 겸손히 부단히 연구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장래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깨달아 분리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 사건을 통해서 하늘 창고로 거두어 들으시기 위해서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바벨론과 세상에서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주님의 섭리에 의한 부르심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좁은 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편한 공동생활을 아브라함처럼 과감히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대쟁투에 참전할 성도가 될 것인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것인지 온 우주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최고의 행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와 같이 자원에서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현재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이들이 최종적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14만 4천 명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과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에게 있어 우주적인 대사명은 우주의 성소 정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수많은 천사와 24장로가 하늘 성소에서 성도의 행위를 조사 심판할 때 이 땅의 특별한 성도들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죄를 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원한 의가 성도 자신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합력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죄가 성소에서 완전히 도말되고 성도 자신에게도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성도를 참수할 거리가 택길만큼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단들과 신도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성시대의 빛과 진리받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적용되는 신앙과 믿음의 표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날 조사 심판 시대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성숙한 성도는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경험과 예를 토대로 모든 영혼들을 하늘 지성소에 계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분투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에 등장한 인친 천사는 하늘 천사 가운데 가장 힘센 셋째 천사입니다. 인친이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단의 계명인 짐승이표 이를 법령을 밟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 우주의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전 세계 곳곳에 바벨론과 세상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계시록 18장 4절의 장면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4장 9절의 세 번째 천사와 그 이후에 계시록 18장 1절의 네 번째 천사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의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온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최후의 음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한 사람에게 이 예언이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깨달은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존에 받은 빚에 충실하고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을 연구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천사와 그리고 이 기별을 깨달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인친 사업을 하는데 합력해서 밤낮으로 분투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늦은 시기에 성령님은 마지막 복음 사업을 속히 마치기 위해서 셋째 천사 기별로 당신의 겸손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인치시고 있습니다. 왜 셋째 천사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를까요? 진리의 성령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예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애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빛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원칙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개발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진리의 씨앗은 밤낮으로 성장합니다. 문제는 그 진리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감사함과 자원에서 순종한 사람의 마음밭에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특히 셋째 천사 기별은 인간신 예수님처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품성을 갖게 하는 놀라운 믿음이 개발되도록 주신 지성소의 온전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인간의 타고난 악의 성향을 이기고 본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통로가 오늘날 대속일의 지성소 진리인 셋째 천사 기별인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낡은 생의 수정이나 개량이 아니요 본성의 변화이다. 자아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힘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품성 개혁을 사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인천 시기에 온갖 오류와 계교를 일삼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마음에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은 이 기별의 성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온 우주적으로 증폭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 사람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마지막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자원해서 희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사업은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엄중한 사업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바벨론 종교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교단에 입교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모범과 죄된 생애로 교인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도 불법을 행사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된 본을 따라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단으로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주여 주여 믿노라는 불법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이 세상에 떴던 미진한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타락한 교단들은 멸망의 기차 안으로 사람들을 모아들은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단의 역사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송한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들은 그 천사들의 사명은 멸망이 작정된 바벨론에서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새 예루살렘이라는 창고에 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없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데 교회 안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성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촉진되는 것입니다. 과거 19세기 재림 운동 때의 역사를 믿음으로 상고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과거에 성취된 애언과 역사는 곧 미래의 애언과 역사로 반복됩니다. 19세기 재림운동 때 계속 14장 바벨론 무너진 선포한 둘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능력의 기별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였습니다. 19세기 당시의 첫 번째 재림운동에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보내졌습니다. 둘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이 밤중 소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들판에 양을 치며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깨어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9세기 재림운동 때도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중 손해를 받아들인 그 겸손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둘째 천사 기별인 바벨론 무너짐을 선포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세상이 일깨운 것입니다. 그 당시 밤중 소리는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밤에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둘째 천사 기별과 밤중 소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산 증거를 가진 무리들이 5만 명가량이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를 바벨론 선포하고 과감히 그 사랑하였던 교단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재림운동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이 땅에 내려온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둘째 천사 기별의 힘과 능력을 준 밤중 소리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 깊이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한 것이 최고의 영적 수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구속의 계획은 둘째 천사 기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과 계시록 18장 4절의 밤중 소리를 받아들이고 외쳤다면 그때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래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2300 끝 1844년에 일어날 예언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대실망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시대의 전진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핵심 시작점인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하늘의 기별을 받아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겨자씨만큼이나 있는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온전히 되었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분초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회개했으니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상한 회개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심령을 애통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회개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재림운동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재림운동 때 사람들은 1844년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로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운동이 힘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대실망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9세기 있었던 대실망의 이유가 밝혀진 만큼 이제는 오해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재림을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9세기 재림운동 때 사람들은 2300주야 끝인 1844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입수하셔서 마지막 도사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대실망을 했지만 오늘날 지금은 그때와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성소의 모든 진리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오해할 필요 없이 예언을 알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다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300주의 시간적 예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는 재림의 조건이 성립되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보다 더 강한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예수 재림을 촉진하는 초강력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기별의 삶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욱더 진보하는 신앙과 더 밝아진 빛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 해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해주는 놀라운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자의 남은 자손 13사점 복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기별을 받아준 사람은 분명히 성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인침이 이루어지고 7장 가운데 영생의 특별부활이 일어나 최후의 선악과의 대쟁투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있는 영적인 경험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무관심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미지근한 신앙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는 추가된 밤중소리가 계시록 18장 4절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하나님의 음성을 외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이 수많은 천사들의 밤중소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들어갈 것인지 이 땅에 머물 것인지 양당 간에 선택하는 최후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냐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늘의 재물인 영생을 선택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많은 세상의 재물을 선택한 용고로 영생이라는 하늘의 재물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99.99%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재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재물인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넓은 길로 대다수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소리 계시록 18장 4절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최후의 셋째 선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의 밤중소리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사단의 마지막 카드 짐승의 표도 급속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14만 4천인이 온전히 개수가 되었다는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문박해 있는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들, 재림교회나 개혁교회들, 그리고 타락한 교회들, 천주교, 개신교, 여증, 안증, 신천지 등등 서로 경쟁하듯이 자신들의 교회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이런 현상은 교인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19세기 하나님 교회였던 개신교에서 나와 재림 운동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교회라고 공언한 재림교회나 개혁교회들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 모든 타락한 종파와 세상에서 성실한 자녀들이 나올 때 성취된 기별이 계시록 18장 4절의 밤중소리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셋째 천사 기별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문밖에 있는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성소로 인도하는 천사이고 기별입니다. 과거 오순절날 내린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성소로부터 하늘 성소로 향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 은사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기에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중재하고 계신 지성소로 인도하기에 겸손하고 성실한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파송해서 부름받고 택함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하늘 지성소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실제적으로 전한 주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모두 다 같은 기별을 가지고 바벨론과 세상을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기별에 합당한 활동적인 성도인들이 이 천사 사업을 수행하는 대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의 마지막 중보 사역을 이해한다면 과거 19세기 재림운동했던 백성들처럼 이 땅의 귀신의 처소가 된 교단을 과감히 바벨론을 선포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밤중 소리를 외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사람들이 이 최후의 밤중 소리를 받아들이고 온 세상에 주님의 능력으로 경고하면
재림이 오늘날 21세기에 속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선사 기별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어 큰 외침의 성교활동을 하고 권능의 늦은비 역사로 14만 4천 수요가 속히 채워지고 2년 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19세기 둘째 천사 기별에 의한 2차 재림 운동으로 중단되었던 재림 운동이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밤중 소리로 3차 재림 운동이 재림을 촉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과 여기에 추가된 힘과 능력을 주는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밤중 소리를 깨닫게 되면 그 성도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우리 주님을 전파하기에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단순히 안식일만 강조한 기별이거나 짐승의 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시된 모든 말씀을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별을 연구한 사람에게 빛이 더욱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을 매일매일 깊이 살펴보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업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자신이 자신을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예언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더욱 깊이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